특별 새벽기도회 올해 마치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 제일 큰 특징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은 신자에게 있는 제일 큰 특징은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내 양을 아는데, 내 양은 첫 번째로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는 양이다.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가 가자 하는 곳으로 따라 나오는 양이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인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는 교인입니다. 그것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평생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는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옥토와 같이 목자이신 음성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교인입니다. 깨닫기는 잘 깨닫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깨달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결국 뒤돌아보면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은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고 성경을 매일 설교해서 성경을 잘 아는데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길가나 돌밭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딱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목자의 음성을 딱 분별하고 목자가 가자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서울중앙교회로 부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신기한데요, 길을 한 가지만 보여주시면 좋은데 꼭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딱 보여주십니다. 12년 전에 또 하나님께서 서울중앙교회로 콜링하실 때 길이 거의 동시에 두 가지 길이 열렸었는데요, 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캔자스 시티에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 그래서 아이합이라는 곳에 4박 5일간 1월 달에 제가 1월 달에 그 아이합에 갔습니다. 그 아이합의 특징이 24시간 그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집회가 있기는 있지만 아무 상관없이 그곳은 정말로 24시간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나이트 와치라고 해가지고요, 50분은 기도하게 해주고 10분간은 누군가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인도하는데 신경 안 쓰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때 진로를 놓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심할 수 없는, 의심이 불가능한 답을 딱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딱 듣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하듯이
성경을 딱 펴고 매일 성경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김 목사, 너희 가정처럼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왜 미국에서도 길이 열리는데 한국으로 가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전혀 걱정이 안 됐던 게 하나님께서 저 앞에 딱 대놓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이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서울중앙교회에 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간혹 저희 부모님들께서 미국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딱 주시고 그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구원받은 신자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평생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구원 얻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 순종해 가는 교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을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교인들이 누군가 하면 새신자들하고 최근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라는 것을 이런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딱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특히 모태신앙, 저와 같은 모태신앙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데는 이골이 나 있습니다. 아주 잘 듣습니다. 분석도 잘하고 설교의 요약도 잘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없습니다. 그 결과 모태신앙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어떤 직분을 맡더라도 나의 신앙 스타일, 나의 교회 생활 스타일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리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스타일이 리폼돼서 계속 개혁교인은 죽는 날까지 자기를 리포밍합니다. 계속 새로운 형태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바꾸어 갑니다. 이게 개혁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인데요. 모태신앙이 신앙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이굴이 나 있는데 그 사람의 성품도, 교회를 섬기는 열심도, 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이 철옹성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받아도 길가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딱 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깊게 뚫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폼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확 바꾸어 버리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는 교인은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바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들은 거는 많습니다. 배운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길가와 같은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건 내한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을 양심의 가책과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내 신앙생활을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구원 얻은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연약한 목회자들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 이후로 확실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대리자를, 직분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에 어떤 시험을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 내가 싫어하는 직분자가 있으면 그 직분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좋은 의미 아닙니다. 착한 서기관, 착한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외식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가식적인 서기관들, 내가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목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그렇지만 그들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듣고 순종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실은 절대 본받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제가 저 목회자는 별로 능력이 없을 것 같고 저 목사는 내가 꼴도 보기 싫고 그런 목회자가 주일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실 넉넉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을 통해 너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라라고 교회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가 항상 있는 교인이 참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혜에 잘 자라고 있는가를 볼 때에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생활을 바꾼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이 시절에 따라서 항상 있어야 됩니다.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가장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경건하게 했다고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큰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수도사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루터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친 수도사가 아니라 이 수도사는 평생 한 일이 새벽에 일어나서 수도사들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전기밥솥이나 그게 없으니까요. 큰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아침밥 준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아침밥 먹고 난 다음에는 다 설거지하고
그 다음부터 점심밥 막 준비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막 저녁밥 준비하고, 저녁 먹고 나면 또 설거지하고, 그 다음 날 거 준비하고, 평생을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별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가장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브라더 로렌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방에서의 그 바쁜 와중에서 시끄러운 속에서도 이 사람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주방에서 위험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항상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 글을 읽어보시면 자기의 환경이 항상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딱 듣고 깨달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어저께도 신방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쭉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성경 읽는 것을 통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주방에서의 일, 사업의 일, 직장의 일, 자녀의 일, 진로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헷갈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의 마음은 동하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은 오히려 다른 쪽에 있습니다라는 그 갈등이 있을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딱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지금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똑똑하게 들리는 자리로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어제부터 시작하라고 권유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목사님 1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엔 쉽지 않은데요. 쉽습니다. 하나님과 묵상을 쭉 하다 보면 브라더 로렌스처럼 이 사람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모든 사람과 대화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딱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뒤돌아보면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추수감사절 때마다 발견하는 기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순종을 하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